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Book of the Acts chapter 16 verse 19 through 34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읍 힘이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이 말씀, The Word of God,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했던 그 선교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었죠? 아시아에서 유대인들 회당을 돌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유럽 땅 가운데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건너오라고 그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강풍을 불게 하셔서 정말 1시간이라도 더 빨리 도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서두르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첫 번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제3의 멤버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감옥에서 죄수를 지키는 간수입니다. 이 간수를 부르시고 그의 가정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면요. 지난 시간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바울은 그 여종의 외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요. 그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 전도팀을 향한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처럼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광장 거리에서 이 바울과 선교팀에 대해서 대신 소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상당히 그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가운데 영적인 충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부딪히고 영적인 부담감에 사로잡혔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종이 하는 말 내용은 그 팩트는 맞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녀의 외침은 진심이 없고 영혼이 없는 그런 외침이었죠. 그래서 분명히 팩트를 말하고 있지만 바울의 귀에는 오히려 그 외침이 마치 구원을 갈구하는 사람의 외침처럼 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부딪힘과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여종은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그 해방감으로 인해서 기뻤을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의 또 다른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여종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주인들의 반응입니다. 이 주인들은 여종이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셀레브레이션하고 이제 너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었다라고 행복해하면서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돈벌이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고소를 하는데 어큐스를 하는데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터의 관리들에게 가서 막 고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들의 상관까지 갑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한 여종을 고쳤는데 그 장터에 관리하고 있는 관리들에게 끌려가고 또 높은 상관들에게 끌려가고 계속 이렇게 고소한 일을 바라보면요, 아마도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이 벌어들이는 그 돈 때문에 그 돈으로 인해서 장터에 상납하고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어떤 그런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냥 옥에 갇힌 것도 아니에요. 22절과 23절 보십시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상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고, 그것도요 많이 쳤다 그래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 여종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여종이 회복이 되고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전의 비극적인 삶에서부터 벗어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수입이 끊겼다. 온통 관심이 거기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계산 방법입니다. 세상은 치유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그를 위로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없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한 영혼이 온전히 회복이 된 것은 처음부터 안중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귀신에 들렸다는 거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리고 아프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익이 끊기고 나니까 오히려 막 화를 내고
바울과 선교 팀원들을 고발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것이죠. 한 영혼이 회복이 됐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계산 방법이라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나의 이익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나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세상은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 하나님은 이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정말 마음 깊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 한 영혼이 회복됐을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축제가 돼서 같이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우리가 같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영혼이 돌아왔어요.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쁜 사건이 생겼는데 오히려 자신들은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이 사람들이 이익이 끊겼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고 옥에 가두는데요, 사실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매를 맞습니다. 옷은 찢겨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냥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24절 보십시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 보면요, 어디에 가뒀다고 얘기합니까? 깊은 옥에 가뒀다. 이 깊은 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죄의 질이 심한 죄인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당시 로마의 감옥들은 세 종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냥 가벼운 잡범들이 들어가는 감옥, 두 번째는 대부분의 범죄인들이 계속 있는 그런 감옥,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심한 중범죄자들이 들어가서 사형을 시키기 전이나 아니면 막 큰 재판을 앞두고 꼼짝 않게 하려고 고문까지 하는 그런 아주 깊은 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이 깊은 옥에 가둔 것입니다. 게다가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림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에 이런 것이 착고입니다. 긴 막대기에 구멍을 뚫어서 발을 넣고요, 자물쇠를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겠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 죄인들처럼 앉아서 꼼짝하지 못하고 뭐 양반다리로 편하게 앉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도망가지도 못하고 앉아 있는 게 착고입니다. 이런 그림으로 깊은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주 중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쓸 때, 이때 당시 이 빌립보 교회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여기서 이 능욕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요, mistreat했다, insult했다, 그런 모욕적인 대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자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 억울하고 기가 막힌 감정이 어디에서부터 올라오냐면, 이 여종의 주인도 너무하고요, 이 감옥의 간수들도 너무하고, 이것을 지시한 장터 관리인들 그리고 상관들 너무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도. 사실 이곳 빌립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온 건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온 것뿐이고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을 낸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이것이 남의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열심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하게 오히려 코너로 몰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 인생의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 가운데 갇히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상황이요, 이대로 비극적인 상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반전이 됩니다. 플리핑이 됩니다. 역전이 돼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모든 것을 바꾸셔요. 26절 보십시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시게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또한 통해서 무엇을 작정하셨길래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배를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요, 인생의 가장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예배를 선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밤중에 감옥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든 현실 가운데 심한 매질도 맞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지쳐서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너무 힘든데 마음도 힘들어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고 가십니까? 이런 말만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데 그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배를 선택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예배를 드려요. 그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과 실라 너무나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 하나 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배드리는 시점이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밤중이라는 헬라어 단어 원어는 자정을 가르치는 그 단어예요. midnight입니다. 아주 늦은 밤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낮에부터 예배하고 저녁부터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예배할 마음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예배할 마음이 있었다면 밤 늦기 전에 예배하고 더 어두워지기 전에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간증을 했겠죠. 그런데 한밤중까지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과 실라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똑같은 감정이 있었겠구나. 즉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불러놓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 갈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잠을 자야 하는 시간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번민하며 갈등하며 뒤척거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작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예배해야겠다라가 아니라 나중에 뭔가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삐져 있었고 억울한 마음이 가득 차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때 이들은 무엇인가 마음에 조그만 변화가 생겨서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빌립보로 보내셨을까? 왜 이 감옥에 보내셨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순간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하나씩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간의 일들을 쭉 필름처럼 되돌아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고 이곳 빌립보로 보내셨지. 그것도 완벽한 어벤져스급 팀 멤버들을 보내주셔서 의사도 보내주시고 우리 디모데도 보내주시고 새로운 팀을 꾸리게 하셨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고 강풍까지 불게 하시면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오게 하셨지. 맞아. 그리고 만난 사람이 루디아야. 그 이방인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일까? That's it?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게 다가 아니라 분명히 유럽 전체 로마의 심장부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일 거야. 그 과정 가운데 누군가를 또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감옥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 이런 질문이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겠구나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할 영혼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이 막 쫙 소름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요,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그 두려움은 내 기도로 변하고 전날의 한숨은 내 노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감옥이 아니에요. 예배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은 예배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또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예배하는데, 찬송하는데 죄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더라. 여러분, 이 듣더라라는 단어를 원어로 연구해 보니까요, 성경 전체에서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안 쓰였고 오직 이곳에만 쓰이는 아주 희귀한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경청하다, 귀를 기울이다, 잘 듣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흉악범들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깊은 옥이라고 표현한 이 감옥은 정말 중범죄자들이 갇힌 곳입니다. 다들 험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자정에 자야 되는데 누가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무서운 사람들이, 그 어깨 형님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야, 좀 조용히 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임하고 있어요. 이 감옥은 더 이상 흉악범들이 갇힌 분위기 험악한 곳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런 예배 장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히 상상하기는 그들의 마음속에 미래에 절망이 있는 사람들,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과 실패와 그 절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알 수 없는 평안함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갑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그 찬양을 들으니까 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성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 영이 흘러서 그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의 시설이 잘 갖춰진 예배당이든지 산속이든지 감옥이든지 굴속이든지 그 장소가 어떤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지성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바로 그런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예배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절망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면, 인간적인 마음을 따라갔다면 그러면 빨리 자야 됐겠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경험되십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일이 경험될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빨리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지진이 나서 우리 모든 옥문이 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그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6절에서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 옥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문이 열렸을 때 재빨리 뛰어나갔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묶인 것까지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한 것이 아니니까요. 옥문이 열렸다는 보고를 받은 이 로마 간수가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스스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스톱!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수들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로마 간수가 바울 앞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나를 감옥에 보내신 것이구나. 여종을 고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감옥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막아주셨을 거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인도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아픔도요, 고난도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해석이 아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어떤 위치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감옥처럼 답답한 상황입니까? 매맞은 것처럼 아픈 상황입니까? 바울이 옷에 벗겨진 것처럼 수치스러운 상황이십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절대로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요, 내 시선과 내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딱 두 가지만 테이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요,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다르게 해석이 되고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